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눴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에 첫 돌 맞은 아기가 있어서 돌 감사 잔치를 줌을 통해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 돌 맞은 아기를 축하하려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친구, 친척분들이 오셨었어요. 여러 가지 순서 중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친지분들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나누셨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정말 그 부모님들, 친척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본인을 포함해서 딸과 가족들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멀리서 아이를 낳고 혼자 산후조리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지냈던 딸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대견해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 또 이모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곁에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몸소 우리에게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어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생각하면서 내어주는 거죠. 1절과 2절에 바울의 그 자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자신과 몇 명만 아테네에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뭐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디모데를 보낸다라는데요. 그럼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디모데 한 사람이라도 보내지 않는 게 더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갔죠. 그리고 베레아에 또 쫓아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아테네까지 지금 밀려난 상태예요.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한 사람이 귀한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같이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 보내는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뜻입니다. 가스 코워커요. 이 말은 바울에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동역자란 뜻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골라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냈다 얘기합니다. 바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과 함께 힘쓸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이 더 지금 지켜지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내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같이 대할 때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다는 거,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에서 또 드러나는데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내고 있나요?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저들 격려하고 말씀 가르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처럼 피신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남아있으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이라고 불릴 만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평안과 안전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루하루 삶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내가 왜 받아들였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왜 우리만 남겨놓고 바울은 떠난 걸까? 우리가 가라고 한다고 정말 가는 거야? 혼자 갔어? 이러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가 이 믿음만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여잡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음속에, 저들 이야기 속에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 혹은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결코 혼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저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런 마음 자세로 기르지 않으셨나요? 자식을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걸 내줄 뿐만 아니라 내주는 이유가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자란 우리를 대할 때도 부모님들은 그런 자세이시죠. 본인이 어렵다? 그 얘기 안 하세요.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십니다. 여간에서는. 그 대신에 자식들한테 늘 묻죠. 말 못할 어려움 있니? 어떤 게 어렵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직접 찾아서 가 뵐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돼서야 말씀하실 때 있죠.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꺼내놔도 아주 작게 축소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뭘 도와주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걸 묻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돕고 있을까요? 자,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생길 수 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이야기해주고 대비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뭘 했느냐? 멀리 있지만 멀리서도 도왔다는 거.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4절과 5절에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지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앞으로 어떤 어려움 겪을지 미리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줬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이제는 너에게 알려줄 거 다 알려줬고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혼자서 그 모든 거 감당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손 벌리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때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죠. 제가 대학생 혹은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 자녀들한테 전화 올 때 긴장된대요. 왜 긴장하실까요? 다자란 자녀들, 청장년 자녀들에게서 전화 오면 불안하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특히 대학생 자녀들이요. 왜 불안하냐면 자녀들이 편안할 때는 전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편안하고 별 문제 없을 땐 전화 안 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지내도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먼저 전화할 때 그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요. 돈이 떨어졌거나 사고가 났거나 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자, 그때 전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한테 전화 오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녀들한테 전화 오는 게 긴장되니까 안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화 오면 바로바로 받으세요. 자녀들이 전화 안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제발 일 있을 때는 꼭 전화해라 라고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멀리 있지만 금방 달려갈 수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신앙의 끈을 놓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데 자,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계속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약한 상태로 있지 않고 강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조언해주고 한번 네가 해봐라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자기가 멀리 있다고 해서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본인이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나부터 해결하고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멀리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 자, 네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이 뭐냐?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해주는 내용을 듣자마자 편지를 썼어요. 듣자마자 썼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정말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썼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쓰여 있어요. 자, 디모데가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또 바울을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바울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못했죠. 그냥 도망가든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헤어질 사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려움을 이긴 것도 감사한데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있고 바울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 바울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소식이 참 큰 위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는 8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내가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제는 살 것이다라는 건 정말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커갈 때 병치레하는 거 보죠.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밤잠 못 이룰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 생사로 오갈 때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 내주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 한결같은 마음을 합심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제서야 제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위보다 자식의 건강을, 나의 미래보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걸 염려하는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길 바라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걸까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난 7년 8년 동안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안부도 묻고 했던 가정인데 최근 몇 주 동안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 가정 어떤 상황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도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병 때문에 고생을 한 달 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한 달 동안 몸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지체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답답한 심정이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꼭 그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부모의 심정으로 다른 성도를 대한다는 마음이 표현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는 마음을 안 써도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늘 마음 쓰잖아요.
연락이 안 하면 안 오는 대로, 연락이 오면 오는 대로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죠. 오늘 바울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연락 취하는 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 내밀 때 손을 내밀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끌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기뻐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기뻐하고 그렇구나, 성도님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귀한 선물, 우리 혼자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믿음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이자 초대 목회자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자신의 수족과 같은 혹은 자신과 똑같은 동역자인, 있으면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한 사람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며 저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하나님 효과를 내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의심과 후회와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굳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도 서로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나의 자녀는 아니지만, 나의 형제는, 피부치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귀한 부름을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하시고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할 때 손을 내밀어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며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함께 모아주시고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